원래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다 보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자매님들이 귀합니다. 다 형제들이 많죠. 자매님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일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한 청춘, 확실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큰 시기이죠. 많은 꿈들을 꿀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감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직까지 성숙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될지, 사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청년의 때를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민자의 자녀도 있지만 워컬러 친구들도 있고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또 영주권을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삶의 자리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2세대들은 두 문화 속에 끼어 있죠. 집에서는 한국말을, 그런데 또 밖에서는 영어를, 그러면서 부모님이 살던 한국의 방식을 은연중에 강요를 받고, 또 이것의 호주의 문화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 우리 2세대 아이들은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또 2세대의 관점에 봤을 때는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갭들과 그런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은 다들 착해요. 착해가지고 어른들이 시키거나 뭐 부탁을 하면 잘 순종하고, 뭐 크게 그렇게 반항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귀한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가 이 청년의 때. 이때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 삶의 모토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인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쩌면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청춘의 시대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가장 귀중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참 어른들이 정말 지금 청년 때 20대 30이 되기 전에 이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막상 저의 20대에는 고민하고 방황하고 반항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또 어른들에 대해서 그들의 진심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어른들의 그 어드바이스가 마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 모든 시대를 다 지나고 난 뒤에 전도서를 기록하죠. 참 온갖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 11장 12장을 기록하면서 청년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청년들의 때에 어떤 삶의 기준들을 세워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춘은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마음껏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도전하고 배우고 정말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사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어렵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많이 할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20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후회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들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모범생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범생으로 가정에서도 모범생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 그 틀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틀이라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워컬러로 오는 친구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또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그냥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워컬러 친구들의 그 1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나중에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여행도 하시고요. 사랑도 하시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마음껏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목록을 하지 말라라는 목록에 매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현대 한국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교회 오면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네, 성경은 청년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동사가 3가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행하라. 이것은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의 명령입니다. 행해봐라. 즐거운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구절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청년의 때에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자유를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부여하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심판은 청년들의 기쁨, 청년들의 도전, 청년들의 행함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방향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다른 차를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담대히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청년의 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준으로 청년의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여러분 뭐든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것이든 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 과정일 뿐이죠. 무엇을 향한? 성공을 향한. 실패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부딪혀보면, 낙심해보면 이제 더 단단해져 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편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연봉이 얼마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 삶에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묻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질문 속에 이어져 갑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먼저 살아온 부모님들 어느 정도는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사귈 것인가, 주일 아침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가,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가?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은 것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래서 더 점점 큰 그릇이 되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춘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솔로몬이 권면합니다. 근심을 떠나게 하라. 아마 청년의 때 근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여러 가지 결정의 상황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또 그 근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SNS를 많이 하죠. 특별히 여러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SNS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올려놓은, 인스타에 올려놓은 어떤 것들, 나는 아직까지 취업 준비생인데 그 친구는 취업을 했고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누군가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처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열등감이 쌓이고 또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이민사회의 청년들은 한 가지 더 비교의 축이 있죠. 호주에 살면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됩니다. 또 이곳에서 자란 2세대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우리 워클러 친구들이나 유학생들 여전히 영어의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열등해 보이고 또 주눅이 들고 어떤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묻습니다. 지금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애를 쓰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AI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세계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이 AI를 가지고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줌으로 이 앞서가시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참 머리가 평평한 것 같아요. 그 AI가 나온 지 지금 몇 년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네, 그걸 가지고 그냥 실험해 봅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만들어보고 계속해서 실패, 또 계속해서 실패. 그래서 또 강사 목사님께 톡을 보내서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 설교의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의 자료, 그것들을 AI에 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서재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AI에다가 제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청년 번신 예배를 드리는데 3대지 요지를 뽑아줘 하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만들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직접 설교문을 만들었던 제 온전한 자료만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남의 걸 훔친 게 아니에요. 카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지식 안에서 최적의 산물을 뽑아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저는 더뎌요. 몇 번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금방, 영어를 습득하는 것도 금방,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불안정하지만, 고민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 여러분이 가장 그때에 뭔가를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와 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능력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죄송한데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라이벌과 같이 여겼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차갑게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교는 불안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지만 말씀은 내 삶에 위로를 주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춘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솔로몬은 10절 마지막 절에 어린 때와 청년의 때를 헤벨이라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안개입니다. 또는 입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다 보면 입김이 훅 불어지죠. 금방 사라집니다. 잠깐 보였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것을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때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청춘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비유한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이가 빠지고 잠이 없어지고, 그것은 어쩌면 순리입니다. 여러분도 청년의 때를 지나면 이제 장년의 때가 되고 노년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머릿속에 그냥 회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서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약속을 머리로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왜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청년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청년의 때는 훅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요. 신발 하다 보면 아이들, 이제 갓난 아이들이나 또 나이 어린 이제 유치부나 뭐 3살, 4살 그런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애들 키워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힘들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대충 키울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버거워요. 그러면 눈 깜짝할 새에 애들이 좀 20살, 30살로 확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돌아보니까요,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끔씩 구글 드라이브에 15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이 떠요. 그걸 보면 애들 어렸을 때 모습, 그게 불쑥불쑥 뜨면 괜히 그냥 마음이 짠해요. 그때 좀 더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청년의 때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시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래요. 보기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깨재하게 와도 이뻐. 그게 여러분 막 이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 꾸며도 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라고요? 이뻐.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간다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사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미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그러면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것들이 백지처럼 하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의 그 하얀 도화지 위에 더럽고 추한 것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를 향해서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년에 직장을 구할지 안 구할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할지, 10년 후에 어디에 살지, 유학을 마치고 워크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또 어딘가에 갔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비록 불확실하지만 오늘 하루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걷는 것.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정착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1세대 부모님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발을 딛고 더 높아지는 것. 우리 1세대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년부 어른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안개는 사라지지만 그 안개 속에 함께 하나님이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삶을 살 때 참 많은 결정들, 많은 고민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나가고 견디고 버티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고민하고 마음껏 실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훈련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가는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이들의 장년과 노년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